시편 121편은 흔히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전 순례 시편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그 법궤가 안치된 곳이죠. 따라서 이 성전 순례 시편은 모든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순례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난관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거친 광야길,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질병이나 강도 같은 위협들, 많은 어려움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필연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도움을 찾는 그 눈이 산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지역은 산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람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나 도시를 봐야 될 것인데 지금 시인은 산을 바라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산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단순히 문자적인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보호자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이 바란 도움이란 사람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즉 확실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자들로부터 도움 얻기를 바랍니다. 또 그 라인에 서려고 뇌물도 바치고 아부도 마다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과 권력으로 위세를 떨치다가 순식간에 몰락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야말로 권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다 라는 옛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권력자들을 백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구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움의 근원이 사라지니 똑같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튼튼하다 믿었던 동아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썩은 새끼줄이었죠.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이들이 시편 1절에서 눈을 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눈을 든다. 이 말은 단순히 시선을 위로 향한다라는 그런 신체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바라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영적인 시선을 맞추며 기도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은 예로부터 영원 불변의 상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요. 동시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나그네 또는 여행자로 비유할 때가 있죠. 이 말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질문처럼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장애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만일 집에 갑자기 TV나 에어컨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자동차 엔진이 갑자기 멈춰서서 고장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물건을 뜯어보고 함부로 건드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걸 만든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고도 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이상이 생겼다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교한 엔진보다, 전자기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길 때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였습니다.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삼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나오죠. 당시의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들,
이 사람들이 밤에 잘 때 어떻게 잤을까요? 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번을 짜서 불침번을 서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인지라 졸거나 자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로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말합니다. 강한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늘이라는 것은 주로 사막 지방인 이스라엘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휴식처를 뜻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낮은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와 태양볕으로 유명합니다. 만일 쉴 만한 그늘이 없이 태양에 노출이 되면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밤은 엄청난 일교차 때문에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밤의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어떤 외부적인 해로부터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한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이 말은 보존한다, 건져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 태평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악한 공격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부족함 없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시험과 문제들, 어려움과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세상 다른 수단에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말씀처럼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시며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주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